저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인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한 주일 먼저 나왔어요. 목사님이 사경회란 말이 안 나와서 저는 부흥회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이 사경회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한 30년 전에,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53년 정도 돼요. 1973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 어떤 여 집사님, 제 생각에는 아마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굴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닥터 김 얼굴이 머리가 하얗네요. 미국에 오셔서 참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구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30대부터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새치를 뽑았는데 이렇게 뽑다가는 다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해버렸는데 제가 미국 왔을 때는 지금처럼 거의 하얗어요. 근데 마음고생 많이 했구만요 할 때 제가 이해했어요. 왜? 사실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 미국에 영어도 서툴겠다. 여러 가지 미국의 풍속에 적응하느라고 마음고생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장로 교인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복을 많이 받아서 아들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아주 복을 많이 받는다고 기복신앙을 주로 가리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안 믿는 교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는 1938년생인데 1942년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했잖아요. 근데 1945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가려고 하는데 대구 하늘 높게 B-29 비행기가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폭탄은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 보고 피난 갑시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일본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근데 저만 남겨놓고 우리 아버지하고 식구들은 다 경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런데 그때 B-29라 하지 않고요. B-29라고 그랬어요. 근데 폭격기라 하지 않고 바꾸겠기라고 그랬어요. 일본말로. 근데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학교에 가니까 일본 선생들은 다들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한국 선생들이 막 한국말로 활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전쟁 중에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노쇠로 된 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알 만드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전쟁 후에도 고생했지만은 8.15 해방되고 나서 먹을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네요. 근데 저는 대구 살아서 피난은 안 갔어요. 근데 밤마다 저쪽 산에서 붉은 불이 이쪽 산으로 가면 이쪽 산에서 붉은 불이 이쪽 산으로 가고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대구 시내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단 났지만은 8.15 경축일은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우리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하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피난 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집이 우리 과수원인데 과수원에는 아마 그 북한이나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확 조그마한 천막 치고 많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탄도 떨어지는데 가는 게 피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제 생각 머릿속에는 인생은 사는 한 괴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아르투어 쇼팽하우어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 그는 바로 이 철학자예요. 근데 나는 이 철학자한테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인생은 사는 건 정말 괴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득 있었어요. 왜 인생은 괴로운 것인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오선한 장로님 읽으신 대로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살 때는 영원히 살 거로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욕은요, 이놈 너 새끼 죽여버리겠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다는데 그만 난 사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점점 늙어서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불교는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인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집착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는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조금말로 말하면 안 들려요. 막시멈 올렸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큰 소리 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귀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다 들으라고 내가 큰 소리로 마이크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더라도 용서하세요. 로마서에서는요, 8장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요,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나도 고통, 또 죽을 때도 고통. 얼마나 우리는 고통이 많은지요. 우리 배우자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남편이 죽으면 제 친구 하나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는 그때 이후로 그 친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어디 사는데 숨어서 사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우리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첫째, 욥은요,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들, 아들 7명, 딸 3명, 하루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양이 5,000마리, 암소가 500결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거 다 뺏겼어요. 없어졌어요. 그의 병들어서 가려운 데를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그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의 건강과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주는 고통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저처럼 일제시대도 겪었고 또 해방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얼마나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때는요, 우리 장모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동네 의사가 야부의사예요. 장질부사도 몰라보고 그 사람에게 그냥 열만 내리라고 약을 주고 그런 모양인데 돌아갔어요. 요새는 장질부사로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자녀들을 낳으면 되게 기뻐해요. 특히 우리 와이프는요, 아들인 줄 알고 탁 낳았는데 딸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이고 딸이야 이러더라고요. 왜 그때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딸을 먼저 낳고 나서 그때 아이고 딸이야 했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둘 낳고 나서 완전히 안심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 제사를 지을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찬미 162장, 내가 첫 절을 딱 보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이 찬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은 십자가 짐처럼 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핍박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찬미 있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많이 고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 마땅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교인이라도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내가 세상의 법을 어김으로써 고난 받지 말라. 이 얘기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면서 고난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위험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친다든지 우리가 죽는다든지 하면은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마운틴 바이크 타는 거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운틴 바이크 타다가 넘어져서 아주 디세이블드 됐거든요. 나는요, 왜 마운틴 바이크를 미국 교회에서 단체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절벽 오르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려고 이 아가씨는 절벽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도 절벽에 오르네요. 우리는 이런 짓 안 해야 돼요. 위험한 짓은 아예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 경주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 자동차 경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경주가 만날 사고 안 납니까? 이렇게 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펜실베니아 살 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에 TV 뉴스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가 눈물 어린 말로 얘기하더라고. 우리에게 매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웨더 채널, 웨더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달고 뛰어내렸다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이번 주말에 죽었어요. 이러면서 그 뉴스 앵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이런 위험한 짓을 또 합니까? 나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가족들에게 참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마운틴 바이크를 탄다든지 그런 짓을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장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많이 도망갔거든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고 나서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 교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뭐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냐 하면은 터키예요. 거기에 많이 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고난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거기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기록 목적은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중요 내용은요,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역설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제일 첫 페이지 끝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우리가 받는 극심한 박해를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핍박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120번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만 17번이나 고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외할머니의 고난을 잠깐 얘기할까 싶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요, 우리 가정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외할머니는 한참 위니까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넣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친정이 경기도 장호원이에요. 남은 식구는 외할아버지, 친동생, 가족들이 장호원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의 딸, 우리 어머니와 아들 하나, 외삼촌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디 갔냐? 일본에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일본 가셔가지고 한국 여자 또 만나가지고 또 살면서 아들 낳고 살놓고 그러나 생활비는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웃의 권면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도 없겠다.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와 외삼촌 두 사람만 데리고 사는데 그 부흥회 한다니까 가봐야지 하고 가셨어요. 가보니까 참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 와서 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집에 있는 부적, 집에 있는 무슨 귀신에게 비는 그런 거 다 마당에 폐기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일본까지 안 가겠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장 연락 와서요. 보내던 생활비도 끊고 이혼도 하자고 이혼을 강제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신명여학교에 초등학교 마치고
신명여학교에 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진 퇴학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버셨어요. 이렇게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후에 안식일 교인이 되었어요. 안식일 토요일 날 되면요. 김관호 장로님이 불구자 수용소가 봉덕동, 그러니까 대구 봉덕동 장로교회 길 건너편에 세워졌어요. 그래서요, 토요일이면은 정동신 목사, 박성식 목사님, 김관호 장로님, 거의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김관호 장로님은 대구 덕산동 교회 책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후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정동신 목사님은요, 정태국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영남대회 대회장이야. 그 다음에 박성신 목사는 영남대회에 계시던 목사님이고, 김관호 장로는 덕산교회 계시던 장로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토요일 날 학교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가면 우리 마루에 이 세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는요, 안식일은 성경적이다. 또 영혼이란 것은 없다. 뭐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저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빼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요, 하나씩 둘씩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저희 여동생은 경북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경기여고 정도 돼요. 그 정도 제일 최고 여학교인데 거기 다니다가 경산 36, 학생들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경산 36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결석하니까, 토요일마다 결석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종교를 택할래? 학교를 택할래?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오드리는요, 종교를 택했어요. 그래서 경산 36으로 옮겼는데 2학년 마치고 바로 서울 위생병원 간호학교로 갔어요. 저는요, 끝까지 안식일 교인 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관호 장로님이 우리 봉덕동 교회 건너편에 불구자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가니까 전부 6.25 때 사고 나가지고 다친 사람들만 꽉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 교인들은 전부 병신들만 있네, 이래 생각해가지고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오랜만에 집에 방문하면,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주로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은 저를 앉히고 뭐냐 하면, 졸업하거든 우리 아들 위생병원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더라고. 안식일 교인 되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후 의대 졸업한 후에 위생병원에 인턴이 됐어요. 제가 위생병원에 가가지고 닥터 루를 만나서 인턴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위생병원에 그 병원 목사로 있는 분이 김봉덕 목사라고 나이 많은 이북소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김관수 씨, 닥터 김관수, 내하고 한 룸에 같이 있었거든요. 매번 불러내가지고 점심 먹고 졸리는데 자꾸 무슨 설교 같은 걸 하더라고. 그러더니 바로 10월 달이 되니까 중앙천에 가서 침례 받자. 그래서 나는 그냥 얼떨결에 가가지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요, 내 같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나는 아브라함도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이 울었어요.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 거는 알았지만은 오랜만에 보낸 자기 아들을 죽도록까지 놔두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군중들에게 돌세례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에는요 그는 끝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본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매일매일 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아담과 헤아가 죄를 범하고요.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양 껍질 벗겨져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혔을까요? 나는 생각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죽옷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돌아가시기까지 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근심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각오는요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후반에는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매일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요. 둘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매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미는요 130장을 제가 했는데 아니고요 162장을 부르고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